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8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면서 한 주를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볼 만큼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와 명예. 네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만큼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은 야유하지만 절반은 박수치는 연설. 이렇게 조건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늘 바라고 약간 부족한 중에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행하는 무슨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일에는 적어도 3가지 입장에서 선택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대체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해야 할 의무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감정대로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밖에 그렇게 나가지 말라 그래도 밖에를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모처럼 만에 일탈을 즐겨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의무를 저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미성숙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노름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느끼는 감정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쁘거나 후회하거나. 때로는 그 재미가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회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죄책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더위가 아주 예년과 같지 않은 무더위라고 해서 굉장히 무덥다고 방송은 나옵니다만은 7말 8초라고 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를 내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휴가지가 아주 만원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가 가득하고 또 휴가지로 가는 길에 차가 막힌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산호세에서 모임을 끝나고 올라오는데 그 크리스탈 스프링 힐스브로 언덕 280을 타고 오다 보니까 100도더라고요. 근데 사택을 딱 도착하니까 55도더라고요. 짧은 거리인데 45도 차이가 실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이스트베이나 사우스베이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 샌프란시스코 피서 오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휴가를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수목의 청소년 수련회가 레이크타워에서 있는데 이것만 조금 벗어나면 따뜻해요. 그래서 피서를 가는 게 아니라 추위를 피해서 가는 피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토는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잠시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채워오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사명이 있고 또 삶의 아픔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기는 여행이기보다는 일종의 과제를 수행하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동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겹도록 지켜준 옆 사람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고 앞뒤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요. 아침에 직장을 나갈 때 너무 직장이 막 기뻐가지고 막 들떠서 직장 가는 사람은 세상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뭐 일에 미쳐 중독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힘들어도 졸린 눈을 부릅뜨고 터벅터벅 그걸 향해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있고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의무가 당연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보다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감정은 뭐냐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의무감에 완성했기 때문에 만족감 또는 완수감이 찾아오고 또는 인생의 보람을 그런 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려면 의무감에 충실한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 의무감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의무감에 충실한 것이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린 자에게는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감격과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더 그 일에 매진하게 되고 그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맨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여러분 되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되게 힘들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설교를 하나 이렇게 늘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들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도 한 해 한 해 견디니까 이렇게 견디게 되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1년만 참아보세요. 그럼 살만할 겁니다. 근데 1년 참으니까요, 2년, 3년, 그래서 9년을 참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힘들었죠. 근데 상한교회 와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6년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사 올 때 새로운 곳에 정부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고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해도 여러분 40, 50년 산 땅을 이고 떠나라고 해도 밀어도 못 떠나죠. 이것이 그만큼 정이 들고 깊은 의미를 느낀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1년을 매달리면 거기에 따른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 정이 들기까지에 가만히 보면 함께 여행을 떠나면 쉽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기보다는 선교지에 가면 마지막은 서먹서먹하지만 나중에 그 선교지에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요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여행을 떠나도 맨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조금 지나면 주변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정이 갑니다. 자기가 있는 먹을 것 다 내놓고요 서로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경계하게 되고 또 실망과 좌절과 이렇게 살아서 여행이 아주 불편한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여행을 한다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행을 떠나시면 굉장히 보람되고 새로운 정과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오르니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오르니까 하는 일들은 주로 영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해야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오르니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쟁이 있는 곳에 그들이 먼저 가서 생명을 다룹니다. 보람과 그 감격은 있지만 거기에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 넘어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민, 코소보 난민이라든지 시리아 난민들을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보람이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보람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도 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의무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옳은 일을 향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길이요, 그 길이 바른 옳은 일, 참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길이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것은 의무감 때문에 나오신 것보다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족함과 감격과 감동과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세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증인들의 고백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고백 공동체,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의 증리되라고 해서 증인 공동체, 또는 변화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심 공동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격을 말할 때 그러는 것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 다른 말로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그 모임 자리에서 혀에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막 바람과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 모인 곳의 사람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모인 것은 그냥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온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인 수가 막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찬미하고 교제하고 전적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두 분 모임 자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행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거기에 성례전과 친교와 찬미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교회이자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의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옳은 일,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했으니까 옳음에 대한 그러한 강한 부름의 요청에서 응답하는 과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삶의 열정을 증인, 예배, 초대 공동체, 섬기는 삶에 전적으로 쏟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배와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움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통성함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것이 큰 공이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이 눈물겨운 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평상복과 정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한 벌 있는 양복을 다리고 어머니는 무명 치마 조거리에 풀을 매기고 옷걸음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수트로는 다리미에 연고톤을 다려서 준비하는 과정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일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차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의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보람과 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더 이 부흥과 성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얘기할 여력도 없었고 그것이 관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그 일을 하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그렇지만 감격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외치고 또 프로그램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이디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민낯,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게 되었다, 옳은 일인데 최선을 목숨을 다해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그들이 칭찬을 받고 그러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들이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교회는 적어도 이것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세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의 행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칭송은 그들이 베푼 것을 칭송을 하였을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저희 일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구나, 저희들은 사람의 일로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모든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은 누가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도 왜 너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곧 내가 할 얘기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막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임원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에서 결정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덕이 넘쳐나고 질서 아니면 기쁨과 칭송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요교의 특징은 그들은 주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는 것을 기뻐했다. 서로 드리기를 기뻐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은 자기의 재산을 서로들에게 갖다 내어놨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됐다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공유했고 그만큼 가족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실체가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주게 되지.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바라다 주잖아요. 그럼 헤어지기 싫어서 여자가 다시 남자 집까지 또 와요. 그래서 또 가고 싶어서 여자 집까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밤늦게나 아쉬워서 헤어지잖아요. 힘든데 힘들지도 모르죠.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베풀어주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에서 농촌교회는 농사를 지으면 첫 곡식은 다 교회로 가져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니까 첫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개척교회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소용되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8월 달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영어 예배 시작되려면 많은 악기도 필요하고 또는 청소년 수련회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워야 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못 베푼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을 키워봐야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 부어서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재산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그냥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싸워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무릅쓰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싸워도 평생 얼굴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옆교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왔는데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어머 깜짝 놀래라. 난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서 인사하고 다정하게 말해야지. 내 자리에 앉았어.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았는데 어우 저 양반이 왜 저 자리에 앉았지? 오늘 좀 예배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잘 앉으신 거죠.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집안에 와서도 뭐 다른 사람이 막 옷이 야 수백 벌 있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하나 가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거 하나 놔주면 안 돼?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저 사람 다음에 절대 우리 집에 들여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나눠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나눠주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데이아르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불란서 카톨릭 신학자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면 세 가지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퓨리티, 순수성, 복음에 얼마나 순수한가. 두 번째는 charity,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세 번째는 self denial, 자기 부정이 있는가, 겸손한가, 자기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가 기쁨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베푸는 것이 섬김이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여기 크신 분들은 다 장남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요 장남만 키웠어요. 그죠? 장남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크면 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니까요. 또는 장남 때문에 뭐 성장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먼저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앞선 자이고 장남이고 장녀입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베푸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들어진 대로, 기독교인들은 변화돼서 만들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중심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사람이면 김치를 잘 먹도록 훈련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잘 먹을까요? 그냥 잘 먹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김치 먹으면 야 밥 먹었네 소리를 자연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같이 여행을 떠나보면 알아요. 성주순례 가면요 김과 고추장 이런 거 간장 조림 이런 거 해오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한량의 은혜가 이미 느껴지고 있어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천성이고 본성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지 마세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감격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풍성한 길이 있고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의 가치가 나에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worship을 worship, 가치를 실은 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너무 기뻐해요. 기회만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찬송을 했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볼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수요 예배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토요 새벽기도회가 전교인 새벽기도회인데요. 대표들만 나오세요. 그럼 전교인 새벽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속회 한번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속회 보고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회피하고 잘 어렵게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일만 하시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옳은 일, 육체적인 일, 가정을 위한 일, 의무감에 충실하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의 지도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하지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보람이요 감격을 맛보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생명과 감격과 감동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며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베풀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또 영적인 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